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7월에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10장 38절, 39절을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주에 받을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에 있어서 뒤로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래 있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한 공부 말씀의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요, 과거보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발전하기를 원했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진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이런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바탕, 민족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없이는, 역사적인 바탕이 없이는 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많은 좋은 기부와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도 성장을 이루길 원했지만 결국에는 중진국에 머물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다시 나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였고요. 많은 나라를 보였고요. 지금 중국도 고도 성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참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냥 국가 총생산, GDP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올라가고 그리고 글로벌 환경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나라들로부터 선진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칭호를 받지 못했는데 코로나를 잘 넘기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민성이 참 우수하구나
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문화와 참 문화뿐만 아니라 무슨 여러 가지 드라마, 또 음악,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요 정말 말 그대로 믿음으로 믿음의 이 놀라운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못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에 또 다른 신뢰의 사회를 구축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잘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국가 또는 제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내 통장에 현금이 우리는 거기에 숫자만 찍혀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농협을 주로 거래하는데 그 농협은행에 제 돈이 있는지, 그 은행 창고에 제 돈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내 돈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죠? 살아가고 막 보내기도 하고, 또는 그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도 받고 막 별일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뢰 사회를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의 사회는 이제는 개인의 능력,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것을 평가하고 관리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 그 위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사회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 이런 이제 음악을 만들고 또는 그림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근데 그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직장 다니는 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또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또 남은 과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신뢰하고 또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를 신뢰하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서로가 믿음으로 거래를 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사회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을 가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믿어? 은행에다 맡겨놓고도 못 믿어서, 그 국가에다 서로 발행한 이 증명서도 못 믿어서, 그건 직접 증명해야 되고 직접 나서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 가운데서 내가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보완되면서 더 나은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죄를 내어주셔서 이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내 죄값을 다 치러졌고 이제 나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온전히 내게 믿어져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믿어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 사실 참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고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냥 우리가 늘 거래상에서 약속해서 내가 하고 나면 깨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신실한 약속, 언약,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결혼 서약하는 것 같은 그 약속, 맹세, 이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시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갖는다면, 이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또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뜻이 되셔서 현재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나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또 다른 내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믿음도 너무 귀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도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언급했던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뒤로 물러나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 이 사실만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 속에는 아무런 믿음의 그러한 행위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그 사실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믿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전혀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고 믿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39절에는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성령으로 시작하여가 육체로 마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 순도 100% 믿음. 믿음이 전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까지 채워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믿음에,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전체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믿음을 100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믿음, 끝자락에 있는 최종적인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또한 지으셨고 나를 또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 그 믿음과 현재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믿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100이라는 위치에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참 돌보고 동정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또는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상황이 있는 줄을 알미라는 거죠. 하나님 내 것이 빼앗겼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있게 만드시는 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야. 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여같이 자손을 허락하시고 약속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언약,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약,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음만 받으시고 멈추게 하셨다. 맞아요. 우리에게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없는 중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영구한 사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우리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게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을 받는 곳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뜻을 다 행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니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잠시잖아요. 근데요,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내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인류 역사는 계속 진행되겠죠. 초대교회를 살아가셨던 분은 그분들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후의 시간 그 분에게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때 그 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만나는 그런 영광도 맛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어찌됐든 잠깐은 오시고 우리가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지들은 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부어주시고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더 나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 주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최종적인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이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셨어요. 다 씻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죄의 종이 아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조금 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의 죄를 통감하고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 것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깊이가 더할수록 죄에 대한 통감이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고백이 그 깊이가 더할수록 은혜는 넘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너무나는 은혜는 더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든 죄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그 모든 죄는 사가해져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구원받은 경우 특히 너가 구원받은 날 몇 날 며칠 몇 분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 시점으로부터 너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면 안 된다는 게 이상하죠. 근데 죄는 하나님 단번에 다 죄를 사하셨는데 죄 지어도 괜찮잖아요.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고 또 은혜가 오고 또 지금 은혜가 이거 이래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과거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의 몸을 이 죄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죽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 나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죠. 맞죠? 맞죠? 죄 지어도 물론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다 죄를 사셨고 죄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죄는 왜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을 항상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 정체성, 이 믿음을 확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2000년이나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가나안 땅 그곳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성전산에다가 제사 성전을 세우기를 계속해서 그 시오니즘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 위에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을 더 쌓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서민이야,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10년에 빠져버려요. 우리는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이 믿음도 너무 귀여워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고 그 위에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예를 보십시오. 삭개오의 예를 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굉장히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참 내가 여태까지 돈을 위해서 이러한 비난과 이것도 다 견디면서 살았는데, 왜냐면 생이 잔까지 이뤘거든요. 보니까 오늘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이 키 작은 사람이 생이 잔까지 되려고 얼마나 악독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 그 동화에, 성경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아담하고 예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머리에 바늘을 찍어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흉악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아시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이렇게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아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삭개오는 주님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그 주님을 만나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정한 세 위에 더한 것을 받을 것이 있다면 4배나 받겠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소유의 절반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 내 믿음에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행진을 더해가면, 믿음의 전진을 이루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때까지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지 않고 선명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사랑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 요한에서 3장 18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과 힘으로만 사랑하지 행함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로 취약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계명을 내게 주노니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조금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사랑 받았다면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건물을,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무엇이냐?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과 같이 다뤄요. 믿음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자녀됨을 믿는 그 믿음에 머물지 말고 행함 있는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면 사랑함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진다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것이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계셔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다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왕중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